프레포션 성경읽기입니다. 미케츠 후에 창세기 41장 1절에서 44장 17절, 스가랴 2장 14절에서 4장 7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그리고 2년이 지났다. 파로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자기가 예오르 강가에 서 있었다. 보라, 예오르 강으로부터 모양이 좋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고, 또 보라, 모양이 흉측하고 마른 다른 암소 7마리가 예오르 강으로부터 그것들 뒤로 올라와 그 예오르 강가에 그 암소들 옆에 섰는데, 모양이 흉측하고 마른 암소들이 모양이 좋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어버렸다. 그리고 파로가 깨어났다. 그가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다. 보라, 토실토실하고 좋은 7 이삭이 한 줄기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또 보라, 동풍으로 마르고 시든 7 이삭이 그것들 뒤로 자라고 있었는데, 그 마른 이삭들이 토실토실하고 알찬 7 이삭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파로가 깨어보니 보라, 꿈이었다. 아침에 그의 영이 산란하였다. 그가 사람을 보내어 미즈라임의 모든 요술사와 지혜자를 불렀다. 파로가 자기 꿈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아무도 파로에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시종장이 파로에게 말하였다. 제 죄를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파로께서 신하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 시종장을 경호대장직 감방에 넣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곧 나와 그가 같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해석이 각각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호대장의 종 이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그에게 이야기하니 그가 우리 꿈들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각 사람의 꿈대로 그는 해석했는데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그렇게 되었으니 파로께서 저를 제 직책으로 복귀시키셨고 빵시 종장은 매달으셨습니다. 파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자 그들은 급히 그 웅덩이에서 그를 빼내었다. 그가 수염을 밀고 옷을 갈아입고 파로에게 갔다. 파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나는 내가 꿈을 듣고 해석한다고 너에 관해서 들었다. 요셉이 파로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파로의 평안을 위하여 대답하실 것입니다. 파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서 보라, 나는 예오르 강가에 서 있었다. 그런데 보라, 그 예오르 강으로부터 모양이 좋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고, 또 보라, 약하고 모양이 매우 흉측하고 마른 다른 암소 7마리가 그것들 뒤로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그같이 흉측한 것들을 미즈라임 온 땅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마르고 흉측한 암소들이 처음에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어버렸다. 암소들이 흉측한 소들의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들이 그 속에 들어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흉측한 소들의 모양은 처음처럼 여전히 흉측했다. 그리고 내가 깨어났다. 그리고 내가 꿈에서 보니 보라, 한 줄기에서 알차고 좋은 7 이삭이 올라오고, 또 보라, 동풍으로 약하고 마르고 시든 7 이삭들이 그것들 뒤로 자라고 있었는데 그 마른 이삭들이 그 좋은 7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내가 요술사들에게 말했으나 아무도 내게 말해주는 자가 없었다. 요셉이 파로에게 말하였다. 파로의 꿈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파로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암소 7마리는 7년이고 좋은 7 이삭도 7년입니다. 그래서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뒤로 올라온 마르고 흉측한 암소 7마리도 7년이고 동풍에 속이 비고 시든 7 이삭도 기근 7년입니다. 제가 파로께 말씀드린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파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미즈라임 온 땅에 대풍년 7년이 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근 7년이 일어나서 미즈라임 땅에 있었던
그 풍년 모두를 잊히게 합니다. 그 기근이 그 땅을 끝장낼 것입니다. 후에 오는 그 기근 때문에 그 땅에 있었던 풍년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파로에게 2번 반복된 것은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확정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빨리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파로에께서는 깨달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미즈라임 땅에 그를 두십시오. 그리고 파로에께서는 이 땅의 관리들을 임명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풍년 7년 동안에 미즈라임 땅에서 5분의 1 토지법을 시행하십시오. 그들이 다가오는 이 좋은 해들의 모든 식량을 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들의 식량을 파로의 수하에 곡식으로 쌓아놓고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식량은 미즈라임 땅에 있을 기근 7년을 위해 그 땅의 비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기근으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파로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의 눈에 좋았다. 파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파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깨달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다. 내가 내 집 위에 있을 것이고 내 입의 명령에 따라 내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나는 단지 그 자리만 너보다 클 것이다. 파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보라, 내가 미즈라임 온 땅 위에 너를 둔다. 파로는 자기 손에서 자기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모시옷을 그에게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2호 마차에 그를 타게 하고 그의 앞에서 그들이 아브레크라고 외쳤다. 그리하여 그가 미즈라임 온 땅 위에 그를 두었다. 파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파로다. 너 외에는 어떤 사람도 그의 손이나 그의 발을 미즈라임 온 땅 안에서 들어올릴 자가 없다. 파로가 요셉의 이름을 짜프낫 파네아흐라고 부르고 온 제사장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요셉이 미즈라임 땅을 살피러 나갔다. 요셉이 미즈라임 왕 파로 앞에 섰을 때 30세였다. 요셉은 파로 앞에서 나와 미즈라임 온 땅을 다녔다. 그 땅이 풍년 7년 동안에 풍성하게 생산하였다. 그는 미즈라임 땅에 있었던 7년 동안 내 모든 식량을 모아서 성들 안에 그 식량을 두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성의 밭의 식량도 그 성 안에 두었다. 요셉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어 세기를 그만둘 정도로 곡식을 매우 많이 쌓았다. 기근의 해가 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태어났다. 온 제사장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았다.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시에라고 불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것을 나로 있게 하셨다라는 뜻이다. 둘째 이름을 그는 에프라임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다. 미즈라임 땅에 있었던 풍년 7년이 끝나고 요셉이 말한 대로 기근 7년이 오기 시작하였다.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미즈라임 모든 땅에는 빵이 있었다. 미즈라임 모든 땅이 굶주리자 그 백성이 파로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파로가 모든 미즈라임에게 말하였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행하여라. 기근이 모든 땅에 있었다. 요셉이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창고를 열어서 미즈라임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그러나 그 기근이 미즈라임 땅에 심해졌다. 그 기근이 모든 땅에 심해지자 모든 땅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미즈라임으로 왔다. 야곱이 미즈라임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왜 너희는 서로 보고만 있느냐? 그가 말하였다. 보라, 미즈라임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거기로 내려가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요셉의 형제 10명이 곡식을 사러 미즈라임으로 내려갔다. 야곱이 요셉의 동생 비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혹시 그에게 사고가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사람 중에 있었다. 왜냐하면 기근이 크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셉, 그는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그 땅의 통치자였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보자 그들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낯선 사람처럼 가혹하게 말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크나안 땅에서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요셉은 그들에 관하여 꾸었던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땅의 약점을 보려고 너희가 왔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이 땅의 약점을 보려고 너희는 왔다. 그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는 12명의 형제들로서 그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보십시오.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또 한 명은 없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라고 한 그 말은 이것으로 너희가 시험받게 될 것이다. 바로께서 사시는 한 너희 막내가 이리로 오지 않으면 결코 너희는 이곳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너라. 그리고 너희는 갇혀 있어서 너희 말들이 진실인지 너희와 함께 시험받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께서 사시는 한 참으로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감방에 그들을 가두었다. 요셉이 셋째 날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 하나님을 나는 경외한다. 만일 너희가 정직하다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은 너희가 있었던 그 감방에 갇혀 있고 너희는 가서 너희 집들의 기근을 위하여 곡식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너희 막내를 너희가 내게로 데려와야 너희 말들이 믿어질 것이고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기로 하고 서로 말하였다. 진정 우리가 우리 아우에게 잘못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그의 영혼의 고통을 보면서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고통이 왔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너희는 죄짓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의 핏값도 요구된다. 그들은 요셉이 듣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통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셉은 그들에게서 물러가서 울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말하고 그 중에 시몬을 취하여 그들 눈앞에서 그를 가두었다. 요셉이 그들의 통들을 곡식으로 채우고 각 사람의 자루에 그들의 돈들을 돌려주고 그 길에서 먹을 것도 그들에게 주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였다. 그들이 자기들의 나귀들 위에 자기들의 곡식을 싣고 거기에서 갔다. 야영지에서 한 사람이 나귀에게 사료를 주려고 자기 자루를 열었다가 자기 돈을 보았다. 보라, 그것이 그의 자루 아귀에 있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 돈이 돌아와서 또 여기 내 자루에 있다. 그들이 마음이 나가서 서로 떨며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일이 어찌 된 것인가? 그들이 크나안 땅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전하였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그 땅의 정탐꾼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12 형제들로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한 명은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크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으로 나는 너희가 정직한지를 알 것이다. 너희 형제 중 한 명을 내게 두고 너희 집들의 기근을 위하여 곡식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내게 너희 막내를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고 정직하다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그래서 너희 형제를 나는 너희에게 주고 이 땅을 너희는 자유롭게 왕래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자루들을 비웠을 때 보라, 각 사람의 돈주머니가 자루에 있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돈주머니들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내게서 자식들을 앗아가는구나. 요셉이 없고 시몬이 없고 이제 비냐민까지 너희는 데려가려고 한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나다니.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만일 제가 당신에게 그를 데려오지 못하면 제 두 아들을 당신이 죽이십시오. 제 손에 그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그를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내 아들이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의 형이 죽고 그의 혼자만 남았는데 너희가 가는 그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일어나면 너희는 내 백발을 시올로 슬프게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근이 그 땅에 심해졌다. 그들이 미츠라임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을 때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식량을 조금 사라. 예후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정령 경고했습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아우를 보내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내려가서 당신을 위하여 식량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왜 너희는 너희에게 아우가 또 있다고 그 사람에게 전하여 내게 악을 행했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 자꾸만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말들에 대하여 그에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너희 아우와 함께 내려오너라 라고 그가 말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후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그 아이를 저와 함께 보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신도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를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은 제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만일 제가 당신에게 그를 데려와서 당신 앞에 세우지 못하면 저는 당신에게 평생 죄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지금 2번은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그렇게 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하여라. 너희 그릇들에 이 땅의 특산물을 취하여 그 사람에게 예물로 가지고 내려가거라.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피스타치오와 아몬드를 가지고 내려가거라. 그리고 2배의 돈을 너희 손에 가져가거라. 그리고 너희 자루들 아귀에 돌아온 그 돈을 너희 손에 다시 가져가거라. 아마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일어나 그 사람에게 다시 가거라. 전능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사람 앞에서 자비를 베푸셔서 너희와 너희 다른 형제와 함께 비냐민을 보내실 것이다. 내가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 예물을 담고 2배의 돈을 그들의 손에 비냐민과 함께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미즈라임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이 그들과 함께 있는 비냐민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여라. 나와 함께 그 사람들이 정오에 식사할 것이다. 그 사람은 요셉이 말한 대로 하였다. 그 사람은 요셉 집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셉 집으로 데려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말하였다. 처음에 우리가 데려와졌을 때 우리의 자루들에 다시 돌아왔던 그 돈 문제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구실로 삼아 우리를 넘어뜨려 우리 나귀들과 함께 종들로 취하려고 한다.
그들이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다가가서 그 집 입구에서 말하였다. 제발 내 주여, 우리가 처음에 식량을 사러 정령 내려왔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야영지로 가서 우리 자루들을 열었더니 보십시오. 각 사람의 돈이 자루 아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손에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사려고 다른 돈도 우리 손에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자루들 안에 우리 돈을 누가 넣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 곧 당신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당신들의 자루들 안에 재물을 주셨습니다. 당신들의 돈은 내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시몬을 그들에게 나오게 하고 요셉의 집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그는 물을 주어서 그들의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들에게 사료를 주었다. 요셉이 정오에 올 때까지 그들은 그 예물을 준비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거기서 식사를 할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그 집으로 오니 그들이 그들의 손에 있던 예물을 그 집으로 그에게 갖다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안부를 물어 말하였다. 너희가 말한 그 늙으신 너희 아버지께서 평안하시냐? 그는 아직 살아계시냐? 그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는 평안하시며 그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몸을 굽혀 절하였다. 그가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형제 비냐민을 보고 말하였다.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 막내냐?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내 아들아. 그리고 요셉은 동생에 대한 연민이 끌어올라 급히 울 곳을 찾아 다른 방으로 가서 거기서 울었다. 그리고 그는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신을 진정하고 말하였다. 음식을 차려라. 그들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와 함께 먹는 미즈라임인들에게 각각 따로 상을 차렸다. 왜냐하면 미즈라임인들이 이브리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미즈라임인들에게 가증한 것이어서 그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 앞에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대로 나이 적은 사람은 나이가 적은 대로 앉히자 그 사람들이 서로 놀랐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들어서 주었는데 비냐민의 음식은 다른 사람의 음식보다 5배가 많았다. 그들이 그와 함께 마시고 취하였다. 그가 자기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그 사람들의 자루들을 그들이 들 수 있을 만큼 식량으로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 아귀에 넣어라. 그리고 내 잔, 곧 은잔을 너는 그 막내의 자루 아귀에 그의 곡식돈과 함께 넣어라. 그는 요셉이 말한 대로 하였다. 아침이 밝아지자 그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이 보내졌다. 그들이 그 성을 나와서 멀리 가지 못하였을 때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거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잡아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왜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께서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가 그것으로 정녕 마법을 행하신다. 너희가 한 짓이 악하다. 그가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에게 이 말들을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왜 내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절대로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루들 아귀에서 발견한 돈을 당신에게 돌려드리려고 그나안 땅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주인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치겠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종 중에서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 주께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지금 너희가 하는 말대로 된다 해도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자유로울 것이다. 각 사람이 재빨리 자기 자루를 땅에 내려서 열었다. 그가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까지 찾기를 끝내니 그 잔이 비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나귀 위에 짐을 싣고 그 성으로 돌아갔다. 예후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오니 그는 아직도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나 같은 사람이 정녕 마법을 행한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했느냐? 예후다가 말하였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씀드려서 무엇으로 우리의 의를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종들의 죄악을 발견하였으니 보십시오. 우리도 그의 손에 잔이 발견된 자도 내 주의 종들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절대로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그의 손에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평안히 올라가거라. 스가랴. 노래하고 기뻐 외쳐라. 날지어나 참으로 보라. 내가 와서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많은 이방 나라가 그날에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내 가운데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후다를 거룩한 땅에 그의 몫으로 소유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모든 육신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참으로 그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그가 내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적대하는 사탄을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사탄아,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것은 불에서 낚아챈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 아니냐. 그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그 더러운 옷들을 그에게서 벗기라.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지나가게 했으니 내게 예복을 입힐 것이다. 그가 말씀하셨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라. 그들이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니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 길들로 내가 걸어가고 내 인물을 내가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변호하고 또한 내 뜰을 지키면 내가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사이를 다니게 할 것이다. 잘 들어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아, 그들은 이적의 사람들이니 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오게 할 것이다. 보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그 돌들을 주니 한 돌에 7개의 눈이 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가 하루에 그 땅의 죄악을 지울 것이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너희가 서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나는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말하였다. 내가 본 것은 보십시오. 모두 금 등잔대인데 그 꼭대기에 그릇이 있고 그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 있는 7등잔을 위해 7관이 있으며 그 곁에는 2 올리브 나무가 있으니 하나는 그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습니다.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주시여.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대답하여 내게 말하였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내가 말하였다. 모릅니다, 내 주시여. 그가 대답하여 내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제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내 영으로 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주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끄집어낼 때 은혜라, 은혜라 소리침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그때는 예루살렘이 한우카 명절 때였으니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실로모 주랑을 걷고 계셨다. 그때 예후다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우리 영혼을 불안하게 하려고 하오? 만일 당신이 그 마시아으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는 이 일이 나를 증명해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들은 내 소리를 듣는다.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으며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잡아채지 못할 것이다. 아멘.